요즘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늘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런 일들이 꿈에 좀 자주 나타나는 편입니다. 제가 연애 시절에는 제 아내 꿈을 굉장히 많이 꿨습니다. 매일 볼 수 없으니까 꿈에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늘 행복하게 꿈을 꿨던 기억이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 꿈을 꿔본 게 이렇게 손가락 안에 별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늘 옆에 자고 있어서, 늘 옆에 있어서 아마 늘 함께 하니까 꿈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거룩을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자와 함께 하나님이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 거룩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히 이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하실까? 묵상해 보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다르게 좀 이야기하면 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 안에서 거룩함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큰 주제는요, 사실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지배 아래 사는, 바로의 권세 아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 수 있도록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주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 성막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막 가운데 임하시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중보자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주셨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를 했을까요? 잘 못했죠.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고 난 이후에 야, 너희들은 적어도 나랑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나랑 살기 위해서 너희가 요 정도 하면 나랑 좀 살 수 있지 않겠니? 하시고 레위 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바로 이 레위기의 핵심인데요, 첫째는 제사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요, 세 번째는 거룩하게 사는 삶, 정결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셨고요,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27장까지는 정결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고요?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제사제도와 제사장과 정결법을 받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프로포즈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야, 너랑 나랑 좀 살자 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잡으시는 겁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꿈에서도 나를 생각하고 너희가 살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나를 생각하고 내 율법을 지켜서 나랑 좀 살자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요한 청년들이 결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청년이 한 명 왔습니다. 남자 형제가요. 내일 이제 결혼식을 해요. 근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일 제가 결혼을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뭐야? 고민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저 예비 신부랑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뭐야? 굉장히 황당한 질문이죠. 왜 황당한 질문입니까?
그건 질문이 될 수 없는 거죠. 왜일까요? 여러분, 새신랑이 어떻게 하면 저 신부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 고민하는 신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살고 싶은 거죠.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하나님 예배하신 그 가정 안에서 함께 살고 싶은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살고 싶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함께 섞이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전에 자신과 자신의 안위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나랑 좀 살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제도는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좀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제사, 제사장, 이 정결법 왜 주셨다고요? 나랑 좀 살자, 나랑 좀 사랑하자. 그렇게 그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근데 이 제사제도는요, 동물법과 그리고 식물법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제사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제물을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규례가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제사제도에서의 그 제물은요, 결국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물이 되지만 하나님이 그 예물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냐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바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안수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안수, 그리고 3장 2절, 4장 4절 계속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안수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안수는요, 누가 하는 것이냐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은 일이 있는 거죠. 제가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양을요, 가지고 와서 이 양 앞에 제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안수할까요? 뭐라고 안수할까요? 하나님, 이 귀한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정말 흠이 없는 양인데 제가 돈을 많이 들여서 산 양입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맛있는 고기 드시고 저 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내 죄가 이 죄물 가운데에 전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는요,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것은 내가 가져온 이 예물에 내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함과 동시에 이 제물은요, 누가 되냐면 바로 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물을 바친 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제물을 드릴 때 양을 죽입니다. 그렇죠? 양을 죽입니다. 양이 죽는 것이 결국은 이 예물을 바치고 안수한 이 사람의 동일시, 이 연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누가 죽는 거냐면 바로 제가 죽는 것입니다. 제가 죽고 제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게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물은 누가 죽일까요? 제가 기도하고요, 이 양을 누가 죽일까요? 네. 양을요, 제가 죽입니다. 왜 제가 죽일까요? 왜 제가 죽일까요?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장막 밖에 사님 장막 안에서 예물을 죽일 때, 이 어린 양을 죽일 때 그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이 내 손에 의해서 죽이는 그 죽임을 보게 되면서, 그 피를 보게 되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룩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하나님과 살 수 없는, 그래서 죽음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꿈 이렇게 꿔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죽는 꿈을 꿉니다.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진짜 리얼하게 꿈을 꾸다가 제가 이렇게 헉 숨이 끊기면 잠에서 깹니다. 헉 하고 일어나는데요, 눈을 떠보면 옆에서 막 아내가 누워 있고요, 막 깜깜하고 제가 막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게 여러분 제사를 지내면서 여러분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고요,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죽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하나님 그 제사를 왜 주셨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시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시각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 제사를 드리는 예물에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법에는 정한 동물을 먹는 것과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는 곡식과 이 동물, 식물과 동물이 바쳐지게 되는데요, 이 예물에는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레위기에서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람의 정한 것, 사람의 부정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이 모든 동물들은요, 그리고 식물들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저녁에 돼지고기 드시고 오신 분 계신가요? 예,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 보게 되는데 레위기에서는 이 돼지고기는요, 돼지는 부정한 것이죠. 오늘 장어 드시고 오신 분 계신가요? 예, 미꾸라지 드시고 오신 분 계신가요? 부정한 거죠. 레위기에서는 이걸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제도와 함께 정결법과 함께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 가운데 이 동물법을 주신 이유는요, 이 동물이 뭘 상징한다고요? 사람을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르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안에 정한 것으로 살 것, 부정한 것으로 살지 말 것, 먹는 것이 뭘 이야기하냐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우리가 오염되고 우리가 부정해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류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뭐냐면 접촉입니다. 접촉. 이 접촉은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땅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우리들이 다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접촉은요,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 인생은요, 오늘 사람은 부정하게 살 수밖에 없는 죄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경계 안에 이 접촉, 땅과의 접촉을 막는 이 발굽, 신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원리들을 보게 되면요, 이 신발, 굽이 갈라진 것, 그래서 접촉, 그래서 뭔가 구별되어진 굽이 있는 것은 정한 동물로 이야기하고요, 굽이 없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접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물이 그렇다면 이제 되새김들도 마찬가지죠. 되새김질은 우물우물거리는 그런 시각적인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것을 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지 않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토끼 되새김질 할까요, 안 할까요? 정한 동물인가요, 부정한 동물인가요? 어렵죠. 근데 사실은 토끼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봤을 때 토끼가 우물우물거리는 것이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과학적으로 동물을 분류해서 레위기에서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읊조리는 것, 이런 어떤 사람의 상징을 이 되새김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접촉,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비늘이요, 사실은 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요, 구약에서 대부분 이방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하고요. 그런데 물고기는요, 바다에서 접촉하면 다 부정하지만 비늘이 있으면 정하고 비늘이 없으면 부정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으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류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정한 것인지를 사람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 소와 나귀를 한 결의에 묶어서 밭을 갈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소와 나귀는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함께 묶어서 함께 밭을 갈지 말라라는 말은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뭐냐면
가나안 백성들과 가나안 이방인들과 너희들이 섞이지 마라. 함께 같은 일을 도모하지 마라 라고 주는 것이죠. 정결법으로 들어가 보면 그와 똑같은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직조를 가지고 한 개의 옷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두 종자를 한 곳에 심지 마라라는 그런 말들이 정결법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동일한 의미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정한 것과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의를 도모하지 말고 부정한 자들과 연합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악의 습관을 관습을 쫓지 말고 이방을 섬기지 말고 구별되게 살라라는, 거룩하게 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제사 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왜 흠이 없는 것을 가져올까요? 제사 제도에서 오늘 우리가 안수하고 우리가 동일시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요, 오늘 우리와 동일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고기, 꽃등심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건강한 병이 없는 그런 제물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제물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물과 함께 동일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흠없는 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은요, 그렇게 온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을 피에 뿌리고요, 제단에 뿌리고요, 그것을 태워서 올리고요. 그런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제사장은 제물을 바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오는, 속죄하는,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에서 드려진 예물을 먹게 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예물을 제사장에게 주되 먹게 하되 제사장은 해막들 안에서 먹으라라고 그렇게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제사장이 예물을 바친 그 좋은 고기들을 먹는 것, 그것이 성직자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10의 1조를 오늘 우리의 사례로 받고 뭐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제사장은요, 그 거룩한 고기를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물을 바치고 남은 일부를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님도 맛있는 거 드십시오 라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다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해막들 안에서 그것을 먹는 것은요, 바로 그것을 먹는 것이, 여러분 접촉이 같이 동일시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안수가요. 근데 먹는 건요, 굉장히 강력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예물을 먹는 것은요, 오늘 그 예물을 바친 자들과 함께 그 예물이 제사장과 동일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물은 당연히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물, 나와 예수님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제사 제도와 제사장과 이 정결법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제물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해 보게 되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예수님이요, 오늘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늘 우리와 연합하시고 오늘 우리와 동일시 되셔서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제사, 이 정결법은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장어, 방금 이야기했던 미꾸라지,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피를 먹지 말라, 이런 레위기의 율법들,
레위기에 주는 이런 정결법들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먹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기 때문에 제사도 필요 없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를 구별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수요일마다 한 권씩 이렇게 책을 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회가 되신다면 말씀 들을 때마다 다음 주에는 뭐죠? 민수기가 있겠죠. 다다음 주에 민수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불완전했던 이 레위기의 이 제사제도, 이 제사장, 이 정결법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그분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자유함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이요, 마태복음 1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고민을 합니다. 과연 율법의 최고가 뭘까? 첫 계명이 뭘까?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서기관들이요, 말씀을 몰랐을까요? 율법을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죠. 모든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이 궁금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다 알고 있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질문 안에는 핵심은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이 서기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멀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서기관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살고 싶은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살고 싶어 하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지키고 성경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굉장히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사귐이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이 생명 공동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게 되고 장차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분량이 많아서요, 저도 정리하다 보니까 15페이지의 설교문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많은 걸 담으려고 하니까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뭘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뭘까? 늘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이 율법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정결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런 삶의 모습들이, 경험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사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제가 오해할 수 있지만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광야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흠없는 어린 양을,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안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내 죄가 예물을 통해서 해결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한 동물만 만지고, 어떻게 하면 부정한 것을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삶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고민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그 연합을 경험하며 정말 예수님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루신 교회를 어떻게 내가 세워갈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그 복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게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광야를 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계속 드려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제사, 이 제사장, 그 정결법에 매여서 율법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온전해진 우리의 삶,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십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고 동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사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요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다음 주에 요한 수련회가 이제 가게 됩니다. 요한 수련회 2일부터 5일까지 가게 되는데요, 지난주부터 계속 꿈속에 우리 요한 청년들이 나타납니다. 저를 너무 괴롭힙니다. 밤새도록 저보고 마라톤 하자고 저를 계속 깨우는 청년도 있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청년이랑 마라톤을 하고 나니까 아침이 너무 힘듭니다. 꿈에서요. 학원에서 또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은 자매인데요, 주변에 불신 청년들이 얼마나 이 자매에게 그 대시를 많이 하는지 제가 밤새도록 그거 방어한다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꿈을 꿉니다. 요한 수련을 앞두고 계속 청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염려하면서 이렇게 사니까 꿈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생각을 하고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가까워지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이라는 이 명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여러 가지 사랑의 일들을 상상하고 구상하고 실천하고 열매를 보는 삶, 그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짜 성도의 삶, 거룩한 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정말 이 율법을 주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광야에서 너희를 지켰는데, 그런데 내가 이것까지 하면서 이 율법까지 주면서 이 제사제도까지 가르쳐주면서 이 정결법까지 너희에게 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애원해야 되겠냐, 그런 마음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야, 내 아들을 주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가릴 것도 없이 마음껏 먹게 해줬는데, 너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너희 지금 뭐하냐? 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냐?
너 예수님 주신 그 지상 명령 쫓아서 지금 살고 있냐? 너 예수님과 도대체 함께 연합해서 살기는 살고 있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에서 거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연합할 때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굉장히 큰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오늘 그 세례를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새로 살아났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다시 그분 안에서 죽음을, 그분 안에서 다시 생명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죠. 성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죄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제사장이 되신 것,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했다면,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또 묵상한다면 여러분 안에 온전한 연합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경험하는 이 세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그리고 그분과의 함께 사는 삶의 감격을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세이비어 교회라는 최근이 아니죠, 굉장히 한 10년 정도 지난 그 교회가 있는데, 미국의 그 교회는요 성도가 150명입니다. 150명인데 성도들이 입교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겨우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과정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또 굉장히 고강도의 훈련과 고강도의 헌신을 요청합니다. 그 교회가 부흥한 교회가 아니고 그냥 교인이 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미국 교회 안에, 세계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대한교회라는 말이 좀 웃기지만 요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굉장히 교회가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교회됨을 이루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건강한 교회상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보게 되면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50명, 숫자는 적지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의 핵심에 바로 소그룹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공동체가 뭐냐면요, 그 소그룹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대형 교회, 메가처치가 될수록 사람과 하나님, 그래서 큰 교회에 내가 있지만 그냥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한 시간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와서 말씀 한 3, 40분 듣고 돌아가면 내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현장은 그 예배의 공적인 자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성도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사람을 만나는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삶을 내 몸으로 실천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자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기형적인 성도가 되고 기형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그 교회가 한국 교회 가운데, 세계 교회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교회의 목회 철학,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뭘까 보면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예산을 가지고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족이라는 고백으로 모여서 서로 안에 허물을 고백하고 서로 안에 상처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가다듬고 보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생명을 지역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그래서 정말 그 현장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이 빛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오늘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이 온전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여서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공동체,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 여러분이 만나는 교회와 이웃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을,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좀 그들 가운데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